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이죠. 우리가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 삶은 무능하고 무기력한가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해도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체험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그게 오랫동안 고민해 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우리 집안은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서 본 게 저는 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헌금 잘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잘 살게 되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는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투였죠. 그렇지만 신앙생활 안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일날 맨날 늦잠 자거나 놀러 다니다가 꼬박꼬박 교회 온다는 것도 보통 인내심이 없이면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그렇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좋은 아내를 얻어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지. 그런데 전혀 교회에서 해왔던 그런 신앙행위들은 내 삶에 그 축복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고민하지도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지 할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목사님이 설교 단상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뭐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뭐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내 영혼이 왜 이렇게 핍절하게 됐는지를 이제는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얘기했다 해서 제가 뭐 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쪽은 좀 아니었고,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조목조목 근거를 가지고 조사하고 분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백성들, 내 자녀들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형통하게 순적하게 살려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죄지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신명기 그 유명한 28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내려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현대 교회에서 유교하는 여러 가지 예배 의식에 참여하거나 헌금을 잘 드리거나 아니면 희생적인 교회 봉사에 충성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시키는 혹은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냐 하는 거지 뭐. 네, 그건 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잖아. 어느 한 가지라도 만만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이거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거다. 어떻게 그 사람이 사냐. 그러고 교회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걸로 말하자면 이렇게 좀 비틀은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굳이 성경에 얘기를 해놔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냐. 자책감을 갖게 하고 자괴감을 갖게 하겠냐.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내가 할 말은 다 이루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제껴놓고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요구하신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간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내게로 오라고 할 때 부자 청년은 고개를 쌀쌀 흔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회에서는 이건 신포도야. 이 포도는 쉬어서 못 먹어. 여우가 왜 높은 곳에 매달린 포도를 보고 따먹을 생각은 안 하고 저거는 쉬어서 먹어봐야 못 먹어 포도야 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고뇌하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인 신앙 행위들, 주일성수, 교회봉사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 그 얘기도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으로 되는 일이라 돼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가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목사님,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을까요?
믿고 구하는 것보다 받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네가 결심하는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 수 있거든. 이가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 능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 성경 수도 없이 듣고 이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는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저도 전에 기도할 때 전혀 하나님께서 이게 주실까 안 주실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안 내려오는 걸 어떡하겠어. 응답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 나는 분명히 믿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건 없는 거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때가 안 돼서 그래,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 믿음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와야지,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그거 열심히 하는 목사들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오냐는 거야. 그런 얘기하면 목사한테 내들어 뭐 이런 식이지. 어디다 대고 이런 식이지. 윽박질르잖아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엔 당연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자 우리의 왕인 것을 믿는 거죠. 그분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형통하게 산다는 거죠. 그 뜻대로 안 살면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왕이자 그리스도자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 그러면 그분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온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근데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믿는다는 게 자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왔지, 믿으니까 내가 헌금도 내지, 믿으니까 내가 봉사도 하지, 이런 믿음의 잣대를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되는 거지 성경의 잣대로 되지 않아요. 원래 믿음이란 지식이나 지혜나 사랑이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결심하는 믿음이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네가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는 건데, 이런 믿음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응답이 오는 거죠. 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이분과 만나서 늘 동행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을 소유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교회만 다니고 뭐해. 교회 가서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을 만날 생각 안 해.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믿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증명하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오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걸로 증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된 의인이죠, 의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친밀하게 늘 교제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찾고 찾으면 하나님 만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람이 찾으면 만나 주신다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님께 저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죽게 살기로 찾아왔다.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앞으로 네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고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 줬다. 지혜도 줬고 지식도 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000번에 넘는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면서 제가 믿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되냐?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는 의인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그거는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더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는 그냥 그게 믿는 거야. 그런 일을 등쳐. 근데 제가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그게 때가 안 돼서 그래. 이게 네가 믿음의 행위를 더 보여야 돼. 헌금도 내고 무슨 새벽기도 오고 1000번째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이런 어떤 신앙행위, 희생적인 신앙행위 혹은 헌금행위 이런 것으로 믿음을 그냥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떤 신앙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심으로 믿냐. 수화선생님이 그래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드려야 되냐. 난 진짜 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백성이 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인생이 고달프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가르치웠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공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어디 있었냐.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잖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어떤 기도행위나 신앙행위가 아니라 네가 마음으로 영으로 드려. 육체행위가 아니라 영으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진리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지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석하면 예배자가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 성경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더라도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결국은 걔가 토한 것을 계속 들어먹고 있으니까 아무런 일이 아니는 거지. 이게 문제요. 어찌면 좋아.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 목사님, 결국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도 필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면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 꿀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시험과 죄라는 것을 분간을 잘 못합니다. 귀신은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지만 이 죄는 누군가가 죄의 덫을 놓고 시험해서 유혹해서 죄에 걸려들게 만들면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죄를 유혹하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간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처음에 40일 동안 굶었잖아. 그러니까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금식기도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탄은 육체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계속. 결국은 육체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육체의 일에 빠지는 게 죄거든요. 육체에 관심을 갖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물리쳤잖아요. 나머지 두 가지도 사탄이 계속 유혹하지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아니야? 그분이 곧 말씀이죠.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죠. 말씀이죠. 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고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오염된 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귀신과 쫓아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 혹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럼 언제 그러냐? 시험이 올 때. 시험이 뭐냐? 귀신들이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미 자빠지는 거잖아. 죄를 지면 그때는 회개해야 되죠. 물론 회개해도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긴 했어. 그렇지만 맨날 싸울 때마다 자빠지면 안 되잖아. 맨날 아이고 뭐 또 넘어졌는데 또 회개하고 또 넘어졌는데 회개하고 또 넘어졌는데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누가 주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겠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기셔서 죄 덫을 걸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할 때 우리가 알아채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앞세워서 쫓아내는 거죠. 싸워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천국은 침단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통치와 권세와 하늘의 낙한 영들이고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시험하는 이 시험과 싸워야 되는 거죠.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많은 유혹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분노, 짜증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신앙도 굉장히 많잖아요. 불순종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오.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코칭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이놈들이 드디어 시험을 나한테 넣어주고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싸워 이기는 거예요. 교회 100년 다니면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겠어요? 예배를 1000번을 드리든 2000번을 드리든 이게 되겠냐고. 성령이 내주하는 요 기도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보혈로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자,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본성은 원래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탐욕과 방탕을 추구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요셉은 15여 년, 모세는 40여 년 동안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의 훈련장에서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받았어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빠져나온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동안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지요. 그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 훈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